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보니 좋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어떤 교제들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암송 구절의 두 번째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활을 살펴본 것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 안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 실제적인 신앙과 연결지어서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부활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와 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활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교리적인 시간으로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몇몇 자기의 신앙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에셈파, 열심당원들이 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 가운데 가장 컸던 두 그룹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실제로 인원은 바리새파가 훨씬 많았고요, 권력적으로 볼 때는 사두개파가 훨씬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파의 논쟁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사두개파는 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래서 이 사독의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빠진 논리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 다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권력에, 그러니까 왕가에 있었던 권력에 부합되어졌고 이 세속의 권위를 소유한 자들, 세상의 힘을 소유한 자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한 거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에 가는 제치형수,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로. 그 제도가 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다 그렇게 돼서 말째까지 이 부인이 내려갔다. 이런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했다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치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 속에는 너 부활 없다라고 인정해, 부활하는 거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네 부활이 뭔지 모르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너네들. 천국에 가면 그런 뭐 인간끼리의 결혼제도 이런 거는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천국 가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유한한 제도예요. 유한한 제도. 천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오직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관계만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요, 바울이 위기 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하다가 탈출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 내용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2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과 좀 동일한 면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면서 이방인들 사이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논란 역설이 벌어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갖고 야, 우리가 바울 오면은 이 바울을 죽이자라고 얘기해갖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 와중에 바울이 보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섞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런 처지에 처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그건 아니지, 부활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쏙 빠져나온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소요가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두 예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슈는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끝났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더 이상은 예수의 부활 외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이 안 끝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도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천국을 믿는 건 10%밖에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천국이 뭐냐? 진짜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도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100만 원 드릴까요? 아니면은 15년 뒤에 200만 원을 드릴까요?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고민하죠? 지금 100만 원이 좀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더 크게 제가 15년 뒤에 뭐 200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실감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니까 그냥 나 오늘 100만 원 주고 말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그런 거예요. 부활, 뭐 영원히 사는 나라, 이런 거 별로 우리에게 꿈꿔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오늘 우리 집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내가 받는 월급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더 원함이 그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 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성경은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무게 있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직접 오늘 성경처럼 진짜 보았던 사람들이 뭐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장례를 치를 때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여러분? 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슈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 이슈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자들로 여겨졌냐면, 오늘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 전한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있었던 그들의 복음의 원천적 메시지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부활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서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지함을 이 부활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빌레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의 결론적 소망이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성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으로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부활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절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죠. 그죠? 심지어는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장사 지낼 때 도둑이 와가지고 놀래갖고 시체 던졌는데 그 엘리야 시체에 닿던 시체들, 다른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어요. 그죠? 다 아시죠? 대표적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붕대 안고 나오잖아요. 그 나왔던 장면들을 기록해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의 차이점. 첫째로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소생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과 이전에 죽었던 자들의 부활이 차이점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얘기해요. 나다라는 거가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먼저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도 그렇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성도들, 그러니까 고난을 버티고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문안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종말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천국이다. 아니에요. 그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하나의 힌트이고 예고편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착각하다 보니까 이 본질 속에서 진짜 잡아야 될 것은 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잡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뭘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올 성, 그 본향을 꿈꾸며 살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보다 부자 있으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원만 318명.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을 운영했던 자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갈 곳이 다시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부활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살펴보면 예수의 부활이 어떠한 성질인지 또 알 수 있겠죠. 거꾸로.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뭐 뚱뚱해요, 너무 말랐어요, 뭐 머리가 빠졌어요,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 되면 우리가 어떤 몸이 된대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그 뒤에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된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약해서 뭐 병에 걸리고 뭐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그런 약한 몸이 어떻게 된대요? 강한 것으로 태어나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어디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고. 등이 맨날 아프다고. 이 아픈 등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저는 그 천국 아니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약한 것들이 다시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죄성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죠? 욕심, 뭐 식탐,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이 되면 어떤 몸이 된대요? 신령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신령한 게 막 구름 피고 다니면서 막 에코로 목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구별되어진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이고,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델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요, 내세만을 얘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 내세의 부활을 믿으며 지금의 현세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뀌어지는 종교이지 현세에 집중하는 종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6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얘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못 깨닫냐고 성경을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너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서, 아,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구나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6절에 가면요, 뭐냐면 이게 다시 제자들,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갖고, 야, 우리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육신이 살아나신 게 영이야, 영. 왜냐하면 갈 때 갑자기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니까 쑥 호련이 없어지시고, 또 그 얘기를 남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쑥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이 쑥 나타났다. 얼마나 놀랐어요. 귀신이야! 그래 도망가는 분도 계시겠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부활하신 이후부터. 실제로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부터 13절에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여자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봤거든요. 봤는데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이 뒤에 오면은 동산직이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동산직이면 무덤 지키는, 그러니까 이 동산직이라는 게 또 다른 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동산직이가 누구예요? 첫 아담. 그죠? 근데 두 번째 아담에게 동산직이여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이슈보다도 지금 이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냐? 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초라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늙고, 병이 들면 아프고, 많이 먹으면 찌고, 더 적게 먹으면 빠지고, 이러면서 우리 변화되는 몸들이 있고, 예전의 미모나 예전의 건강이 막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의 초라함들이 다 가려지는 영광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옛날의 눈, 예전의 눈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또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체도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고 막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집안에 모여갖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갑자기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오오오 진정해 평강이 있을 거야. 샬롬 인사한 거예요. 그래 인사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위에 부분만 보시면 지금 예수님 그러면 영인가 보다. 홀로그램처럼 쓱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육신이 없나 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요한복음의 20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내 옆구리하고 손 만져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게 그 제자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갖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겠어 얘기하는 게 이 뒤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셔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 만나갖고 그 물고기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조반 생선 구워놓고 떡 구워놓고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세요. 거기서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루고 나면 우리의 몸과 육체, 지금 있는 이 육체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만 영광스러움으로 신령함으로 강한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알아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너 기쁨이 아니라 나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껐다가 못 갚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났는데 너 윤기쁨 아니니까 나 아니라고 속여도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우리 저기 지방의 어떤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운전을 되게 와일드하게 하시거든요. 와일드하게 하시다 버스 기사하고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버스 앞에 차를 확 대놓고 버스 기사한테 막 손가락질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사람 잘못 봤다고 나 목사 아니라고 얼른 타가지고 도망가셨대요. 예, 근데 자기 교회 교인이었대요. 그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천국 가서 나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막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뭐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래갖고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를 통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세요. 이만희 창자고 못 자고 있어야 난 믿겠다고.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신 분이 내가 다시 온 예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보이셔야 돼요? 창자고 못자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예수라고 뻥치고 싶은 분은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지고 나 이런 흔적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국적도 바꿔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교리의 근반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같은 잡동사니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고 호련이 없어지고 이게 가능해요.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이전에 육체를 갖고 살았던 이 공생애의 흔적들, 특히 죄사함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천국에서는 유일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흉터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완전함으로 완성되는데 사실 몰라요. 가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씨가 나중에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거 보지?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육체를 심으면 그게 썩어져서 썩지 아니할 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걸로 나타날 거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처음 갔을 때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움으로 서로를 만나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막 유빈 형처럼 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싶다 그래 막 처음 건데 4m 50 막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천국이 혼란스럽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영광스러움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흔적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만 살아난다, 영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 구원파들이거든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 구원파들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봐,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영적으로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부활을 하되 이전의 그 몸이 아닌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믿는 게 이 고백,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 가운데 다 포함되어진 내용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지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그 자격을 갖추셨냐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첫째 아담은 죽였잖아요, 우리를.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 선악과를 따먹으려 우리를 다 죽였다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이 십자가예요. 죽으심.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창조 때의 그 상태,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바뀌고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재판장에서 너는 죄가 있어,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모습, 그 창조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이죠. 창조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샘플입니다. 1+1. 우리 마트 가서 1+1인데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따지잖아요. 내놓으라고.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강조하고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패키지로 이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사역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이 예수의 부활에 힘을 주셔야 돼요. 왜냐? 이 예수의 부활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연결이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연결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죽으심 화목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죠, 그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세상이 뭐 힘드니까 빨리 죽어야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끝나냐? 그 모든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나서 그날 입성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식이 속색이고 뭐 가족들이 속색이고 이래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 끝나냐? 주님 오시면 끝나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렇게 부활하심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헬라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되셨다예요. 되셨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이 수동태가 여러분 이거 오늘 공부하시면 더 아시겠지만 이 부활 창조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고 만물이 다 그로 하여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 창조에 동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혼돈이 있었던 그것을 누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역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성부와 성령께서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다고요. 거기에. 그것처럼 주도적인 사역과 각 위격에 맞추어서 주도적인 사역이 있고 연합하는 삼위일체적 사역이 있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을 좀 보실게요. 그런 관점으로. 먼저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부활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얘기해요. 우리의 부활에도 누가 개입하고 간섭하래요? 성령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가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부와 성령의 사역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서 1장 2절 한번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사역 자체의 주체가, 주도적인 사역이 예수가 아니라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역에 무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살려서 일어난 것만을 얘기하지 또 않아요.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20번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죠? 얘기하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도 이 선언을 통해 이 부활 사역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역시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 주도적으로 했다? 예수가 아닌 성부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하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의 문법으로는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부활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뭐 성부와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올바른 표현법으로는 예수 부활되셨네가 훨씬 맞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 정도는 그냥 아시면 그 빛과소금 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이 계실 것 같아요. 너넨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걸로. 근데 그게 교만이 되셔서 안 됩니다. 올바르게 아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성전을 세울 테니까 이거 성전 끝내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전의 유효, 이제 그 유효기의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시면 이게 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 폐지 사건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성전을 통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을 통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미 가운데는 뭐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성전 건축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한 신령함이 있거나 그 장소 자체가 주는 구약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말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교단에서. 근데 이건 얘기는 해야겠어요. 그 목사의 정년을 연장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교수님께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그 기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70세 은퇴 이렇게 얘기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의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50세로 정해놨어요. 50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전혀 무관해요. 예. 전혀 무관하고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목사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진짜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익과 근거에 맞추어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부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성전으로 어떻게 이 부활이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개념을 저 멀리 밀어버리고 이 부활을 멀리 도외시한 채 지금 이 땅에 내 삶에 집중하고 어차피 끝나서 죽을 거고 썩어서 없어질 것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 교리를 더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용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용적으로 이 부활을 이용하는 자들, 옳지 않습니다. 다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들이고 진리를 망가뜨리는 자들이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잡고 매주마다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핍박당하고 더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부활은, 이제 제가 부활 한 타임 더 할 건데요. 아니요.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승천하겠습니다. 그냥.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진짜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막 그러면서 막 22번까지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오늘도 막 그냥 급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부활을 진짜 믿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는 그 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부활을 따라 같이 부활하는 걸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 그들은 지옥 간다는 것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교회가 더 핍박당하고 더 공격당하고 더 조롱받는 그 시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붙들 가치가 그겁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이 전도라는 사역을 코로나 때문에 막으셨어요. 저희가 아시죠? 다 계획하고 예산도 저희가 구성해놓고 있는데 막으셨어요. 근데 이 막으신 사역이 열리게 될 때, 다시 열어질 때, 저는 우리가 전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부활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
얘도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부활할 거야. 너도 같이 부활하자.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저께 한 그 청년 교사의 간증을 저희 아내랑 같이 있으면 좀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중학생 때까지 불교 회장하고요. 어머니는 팔공산에서 그 불교에 심취하셔서 불공을 들이다가 아버지는 일본까지 가셔가지고 불공을 들이다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갔는데 그 서울대학교나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교목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초코파이를 그렇게 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옥의 문이 자기 앞에 있더래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천국에 대한 그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면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막 피부로 그게 와닿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반, 2반, 3반 들어가가지고 싸움 잘하는 애들 자기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 일어나. 여기 다 일어났대요. 다 나오라 갖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너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볼라? 안다고. 그래서 걔를 두들겨 패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예수 안 전했냐고. 2반 가서 2반 예수 믿는 애들 일어나. 그래서 전교생을 예수 믿는 애들 다 때렸대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믿는 게 진짜라면 친구들이 불교 회장인 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니들끼리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지금까지 전도한 애가 2,000명이에요. 매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집이 부산인데 울산에 있는 애가 교회 오고 싶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걔를 픽업해 갖고 왔대요. 차를 봉고차를 사가지고 4년을 샀는데 25만 킬로를 탔어요. 애들을 계속 나르다 보니까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저게 맞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분들, 가족, 친척, 뭐 동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너 이럴 줄 알고 너만 믿었어? 이기주의자. 아마 지금 이 땅에서 받는 비난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욕설과 온갖 비난들을 우리 다 몸으로 받아내셔야 될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저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소망이 사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삶과 무게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짜 전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못 주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먹여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진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되고 달려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각오하십시오. 맨날 나의 문제, 내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어떤 번뇌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 자체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물건들, 물질들, 뭐 사람들, 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연예인들, 이런 거를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누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진짜 믿음의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증인 되십시오. 이 부활의 증인 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쟤 부활 믿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살아? 저 교회 부활 믿으며 산대 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